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9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만나 디렉터 최범재 목사입니다. 주만나 9월호 본문 세미나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9월 본문 세미나에서는요. 신명기 6장에서 11장 그리고 26장에서 34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듯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유일신 신앙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수많은 신을 섬기며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신론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의 숫자를 세는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뜻, 그리고 힘을 다해 우리의 존재 전체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의 사랑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지성을, 뜻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힘은 우리의 육체적인 에너지와 모든 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실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이 말씀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적 사고가 팽배한 사회를 살아갑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다신론처럼 돈, 성공, 명예와 같은 현대의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쉐마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쉐마 실천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식탁에서 오늘 하루의 감사 제목을 나누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쉐마의 고백으로 채우는 길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받은 재능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신명기 7장 보겠는데 여기는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넘어 신앙적 순결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7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거나 혼인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우상을 만들었던 나무나 돌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명령은요, 단순히 인종적인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로부터 이스라엘이 오염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랑에 응답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가나안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 외모 지상주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등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현대적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너 자신이 가장 중요해,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돼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경쟁과 탐욕 대신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거짓과 불의 대신에 정직함과 진실함을 택하며 영혼 없는 오락 대신에 의미 있는 관계와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신명기 8장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광야의 고운을 다룹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고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긴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경은요, 고난을 무의미한 형벌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교육의 도구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닥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말하며 낙심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러나 신명기 8장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는 우리가 가진 건강과 물질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상의 떡, 즉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는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님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평했던 백성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죄와 반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약속 때문이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은 사건은 언약을 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룬 성과나 노력에 대해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봉사나 선행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것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섬겨야 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촉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 풍요로운 땅에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자에게는 가뭄과 멸망의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축복과 저주를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는가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그 관계 안에서의 삶은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임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겼을 때 당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친구의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신명기 26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후반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소유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명기 26장은 첫 열매와 11조 그리고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바칠 때 특별한 고백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고백해야 됐고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는요, 단순히 소득의 일부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이 예식은 소유의 개념을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소유권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첫 열매를 바침으로써 땅과 그 소산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은 그저 그분의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받은 물질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우리의 재능을 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 등이 모두 첫 열매와 11조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8장은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불순종할 때 임하는 끔찍한 저주를 상세하게 나열합니다. 순종하면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모든 일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두 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산의 선포가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고 반면에 불순종은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매일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에 대한 순종을, 직장인은 업무에 대한 순종을,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에 가장 큰 영적, 육적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9장, 30장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미 언약을 깨뜨렸던 과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서 31장과 히브리서 8장에 나타난 새 언약의 중요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율법의 책인 신명기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매번 실패하고 죄를 짓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새 마음을 얻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는요, 우리에게 좌절 대신 소망을, 절망 대신 회복을 선물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집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들은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한 시대를 마감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는 율법을 성전 궤에 넣어 백성들에게 주기적으로 낭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각 지파들마다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선언해요.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그 실수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요, 모세만이 아니라 출애굽한 1세대가 다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 즉 구원으로 인도할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도 비록 완벽하지 않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었듯이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궁극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소망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로써 9월 본문 세미나도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을 채우는 데 써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9월에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과 변함없이 동행하시길, 그래서 영적인 품격을 높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